고린도전서 15장 52절의 말씀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입니다. 자, 본문입니다. 동일하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봅니다. 50절에서 5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284면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아시는 분이 많으실지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 송명희 시인은 지금 연세가 저랑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성마비로 이분이 온몸이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는 분인데, 그의 고백서에 보면 어릴 때 어느 의사의 실수로 손해가 상하게 되어서 평생 뇌성마비로 이렇게 살고 있는 분입니다. 정말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이렇게 뒤틀려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걷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손과 이런 것들 다 쓸 수 없고 말도 잘 이렇게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스럽고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이분은 더 우리보다도 아름답고 고귀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체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한 번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관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쓴 찬송시들이 참 많이 있고 또 책들도 많이 저수를 했는데, 찬송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나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가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있는 건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가진 것은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분의 사진이나 모습을 보면 정말 어떻게 살까 할 정도의 아주 참 이렇게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엇 하나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인 것 같지만 모습이지만, 그러나 송명희 자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뻐하기 때문에 한 시간도 한순간도 정말 기쁨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참 귀한지 모릅니다. 제 주변에도 이 건강하지 못한 목회자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팔다리가 없는 분들도 있고 그런 많은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 항상 감사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저같이 이렇게 온전한 몸을 가져 있는 제가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내 자신을 바라볼 때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왜 그들이 그럴까?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그런 소망과 미래에 대한 그 어떤 기쁨, 영생을 주심에 대한 그런 은혜,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을,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신과 믿음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사랑을 주제로 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은 부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 저는 오늘 특별히 50절에서 58절의 그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참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구원받았다 하면 그 내용에는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 이 야다라고 하는 헬라 말이죠. 거기에는 이 손을 펴서 예배한다, 그런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경배한다, 찬양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펴서 내 모든 것,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16편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11월은 이제 열매 맺는 계절이고 열매를 거두는 계절입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죠. 특별히 어떤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채우시고 복 주시고 넉넉히 하시는 건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하죠. 그러나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저 미래에 대한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요, 절대로 우리의 행위나 어떤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행위로, 어떤 내 노력이나 업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 기고만장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고, 또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거저 받은 구원이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말합니다. 죄의 자녀에서 이제 약속의 자녀로, 마귀의 자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신분이 바뀐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는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 가운데 이 죽으신 이유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그 죄를 치러야 되고 죄값을, 또 그것 때문에 고통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 여러분, 질병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병과 죽음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눈먼 소경, 안진뱅이, 혈루병 환자, 또 문둥병자, 사실 이런 분들은 그 당시에는 의사들도 고치지 않는 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죄를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해서 그 사람을 저주해서 그런 질병에 걸렸다, 이런 일반적인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치유와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마지막 그들이 와서 주님 앞에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혹은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질병에 걸리고 어려움과 낙심할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구원의 의미 속에는 시험과 세상에서의 구원입니다. 환난 속에서, 또 세상의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낙심될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서 떠나서 가다랴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 이 바다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러면서 배가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배 안에서 제자들이 아우성을 치죠. 근데 주님은 지금 배 가운데서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가지고 주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들이 왜 이렇게 난리법석이냐 말씀하시며 그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말씀하니까 거짓말같이 이 갈릴리 바다가 잔잔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낙심을 경험할 때 우리 주님은 저기 밖에 계셔서 우리에게 오시고 가시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낙심스럽고 환난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고 감정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그 성령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위로를 얻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구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받은, 죄 가운데서 받은 구원과 현실 속에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 은혜로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구원 받았음을 확신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고 있음을 믿고 동행할 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넘어지거나 실패함이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럴 때 진정한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구원을 주신 것과 나아가 한 가지는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여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미래적인 어떤 소망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미래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부활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이미 죽은 자들이, 믿음으로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살아있던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기독교의 진리는 뭡니까? 그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어느 종교에도 부활신앙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우리 크리스찬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과 영생의 복은,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57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김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나는 더불어 이기는 거예요. 내가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이미 이기신 주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에 내가 그와 동행할 때 우리는 당연히 더불어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람이 날마다 잘 되고 승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때는 내가 실패했어, 내가 떨어졌어, 내가 낭망했어, 또 내가 뭐가 잘 안 돼, 몸이 아파, 뭐 여러 가지 우리는 참 문제와 고민들을 가지고 낙심하게 되고 어떤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는 다 기도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주님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후패하고 실패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성공한 것이고, 우리는 낭망한 것 같지만 우리는 새롭게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사는 영생 은혜를 얻은 자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혹시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종종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고통과 아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회복해 주시고 회복되길 원하시고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하고 이긴 것을 이미 믿고 이긴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삶의 문제를 경험할 때 이건 내가 이겨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압박감에 살아가는 사람과 이미 이김을 믿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이기셨으니 나도 이긴 걸로 믿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하고는요 차원이 달라요. 환경을 같을 수가 있죠. 그러나 내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 환경과 문제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는 그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다 이겼다, 그런 줄 믿고 너희는 이김을 이해하고 이김을 누리고 살아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승리한 자의 품 안에 있는 자들이고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5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들의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아마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꾸 동요하는 이유는 환경에 동요되고 또 문제에 동요되고 마귀 유혹과 계략에 동요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승리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동요해서는 안 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동요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 잘 참고 마지막 그 부활의 때에 다 그러기 위해서는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흔들림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고 이미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동요하지 말고 환경에 동요되지 말고 마귀의 유혹에 동요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이겼기에, 이미 주셨기에, 이미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그런 어떤 환경과 여러 가지 참 삶의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를 인하여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누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지키실 것을 확신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그가 넘어짐이 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그런 확신입니다. 믿음입니다. 이와 같은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따르게 되면 이런 유혹이나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미 이겼다라고 하는 그 소망과 능력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에 미련을 두고요, 또 물질과 권세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미련한 자가 되는 거죠. 결국은 승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것은 예수님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이러든 저런 일을 하든 그냥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고요, 좀 더 깊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주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신앙 생활할 때 이 성전 중심, 다시 말하면 성전은 건물, 예배당의 건물이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장소, 공간, 인격을 다 말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잠시 하나님 앞에 의지한다고 해서, 예물을 잘 드린다고 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저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게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갈지라도 저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경험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 그러니까 송명희 자매같이 가진 것이 없고 그 의료사고로 인해서 그렇게 정말 어려운 인생을 살지만 그 마음속에 불평이나 원망함이 없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친히 체험하고 만났고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무디 목사님이 예수를 깊이 알기 전에, 그때와 예수를 잘 믿고 목사가 된 이후에 그 삶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축복받는 것이 소원이었다면 나의 지금은 주님이 내 자신이 소원이다. 즉 주님 자신이 내 소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내가 전에 감정 중심의 삶이었다면 지금은 말씀 중심의 삶이고, 내가 전에는 쉬지 않고 달라고 기도했다면 나는 지금 쉬지 않고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내가 전에 주님을 사용하려 했다면 지금 나는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밤낮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똑같은 것 같은데 완전히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주님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도록 인도하시는 분으로만 아신다면
그렇게 주님을 이해한다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자판기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도깨비 방망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나를 구원하신과 또 내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는 이런 확신, 흔들림이 없이 내가 주님만이 나의 삶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은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이렇게 58절 중간절에 말하죠. 감사하는 신앙생활의 가장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생을 얻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미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고 이미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고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순종의 삶 가운데는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주의 일에 항상 힘을 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그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의 일이 뭔가 볼 때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 그 목적이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이 자리가 빈자리가 채워지기 위해서 전도한다면 하지 마십시오. 그게 전도가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저 영혼이 새롭게 살고 변화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입니다. 그렇게 전도하면 실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전도한다고 하는 그 목적만을 가지고 한다면 오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는 거죠. 빈자리를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전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가장 전도의 기본 목적은요, 영혼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영혼 구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요, 교회 숫자가 많아지는 일보다도 구원받은 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부족하다면, 상상 외로 적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10명이 모였어도 10명이 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가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89세에 소천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죽기 직전까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왜 그렇게 연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냐 그랬더니 지금 많은 영혼들이 멸망에 가고 있는데 내가 어찌 쉴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감옥에서 설교를 하는데 수백여 명의 죄수들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죄수들이 이 복음을 듣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괜히 헛기침을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컹컹거리고 헛기침을 하니까 가만히 보고 있던 이 목사님이 잠깐만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지금부터 5분 동안 기침을 하십시오. 그리고 5분은 나에게 주십시오. 그럼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많은 죄수들이 기침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가만히 듣고서 그 설교가 끝날 때까지 경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해도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사람을 죽인 죄수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우리는 미워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죄는 미워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영혼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프리카의 탁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복음을 많이 증거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느 날 감기가 걸려서 몹시 아프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집에서 누워만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저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할 텐데 빨리 나야 전도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 오늘 전도 못합니다. 어제도 못했습니다. 오늘 빨리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전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날따라 비가 너무나 많이 왔어요.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타기 집에 들어와서 잠깐 쉬길 원해서 들어오라고 해놓고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그 부인이 그러죠. 이 병상에 누워서도 말이죠. 문을 열고 그 사람에게 고개를 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또 하나님을 구주로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지금 상처와 또 방황 속에 있는 또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또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일이고, 말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아니 부활하며 영생을 얻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가족들과 그런 친지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또 이웃들이 만약에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는데 그들은 땅에 있다면 그거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저희 가족 중에서도 말로만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많아요. 참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가 가슴이 메어집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들, 친지들, 나아가 우리 형제, 또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결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또 복음을 증거함으로 주의 일에 힘을 쓰는 자들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같이 기도합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의 일에 힘을 쓰라 했으니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아자마자 하나님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할지라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믿음과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 그 확신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세상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399장 찬송하시면서 힘을 드리겠습니다.